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와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학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전도대원들 정말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만 힘이 납니까? 네. 네, 더 반가우시죠?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또 힘차게 환영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올해도 복음 들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아멘.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대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전도대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기쁨으로 2026년 전도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며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화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화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따라가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의자에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기보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상원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전도대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갈 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발걸음을 능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듬겨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사랑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전도대로 모일 수 있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힘들 때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의 그 전도의 삶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 되어 이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 하나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걸어가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괴로운 그 현실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로 모아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이 길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일에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대 개강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심어주시어 영혼을 살리는 축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를 복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시고 김민중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걸어가신 영혼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산교회가 안산과 대한민국 나아가 열방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영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를 맡아 수고하시는 조상호 목사님, 정광호 목사님, 조현성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던 그 영혼들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마다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계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전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세워질 전도대를 통해 2026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유, 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네. 아유, 얼마나 반가우신지 아까 우리 황선아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옆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볼까요? 네. 어떻게 지난 방학 잘 보내고 왔나? 한번 어디 뭐 눈이 바뀌진 않았나? 코가 바뀌진 않았나?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어떻게 좀 더 예뻐져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유, 봐도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싶었듯이 또 하나님의 잃은 양들, 또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도 보고 싶었다고 또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또 우리 전도대가 또 동산교회가 또 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연보 한번 잠깐 이렇게 펴볼까요?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집에 간직해 두셨다가 여기 열어보시면은 우리 또 그 전도대원 그 리더들 또 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연간 계획표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또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우리 전도대가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챙겨두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맨 뒷면을 보시면 미디어 팀이 새로 창설이 됐습니다. 저희 전도대 안에 우리가 함께 동산교회 전도대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미디어 팀을 창설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유튜브 그
QR 코드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인스타그램 QR 코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QR 코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바코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서로 잘 알려주셔서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이렇게 화면을 갖다 대면 거기에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거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도 이제 매주 업로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대가 전도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고, 특히 뭐 유튜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우리의 뇌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우리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새로운 거 배울 때 그 기쁨도 있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또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셔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우리 또 교회의 많은 기관들의 정보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사랑부의 활동들, 교회 학교 활동들, 각 부서별로, 또 어디는 교구에서도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또 목사님들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같이 동산교회가 또 인터넷으로도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호수에서 얼음을 캐서 파는 이 채빙 산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공 얼음을 만드는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어서 가정용 냉장고가 발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빙 산업 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산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그 거대했던 얼음 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얼음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 사명을 얼음을 캐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 재정의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진 재력과 또 기술력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이 채빙 산업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유사한 일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닥 아시죠? 코닥이 어떤 회사예요? 카메라, 필름 만드는 회사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 시장을 주름 잡았던 이 회사가 결국은 이 디지털 카메라,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바로 올라가는 카메라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은 뭐 옷을 파는 정도의 아주 작은 너무 힘든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키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지만 이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 잡았던 절대 강자가 바로 이 노키아인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삼성, 그 다음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었던 거예요. 또 블록버스터, 우리는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디오 대여점의 대명사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 비디오를 빌려갈 것이다, 이것을 고집하다가 결국 파산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잃고 자신들이 추구했었던 그 정의를 다시 정립해서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낸 기업들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이 비디오를 빌려주던 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스트리밍이라는 것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은 넷플릭스가 모든 이 미디어를 주름잡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레고도 이 비디오 게임의 시장이 등장했을 때 아이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이 레고 시장이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이 레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조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임화시키고 또 영화로 확장해 가면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닌텐도라는 회사도 원래는 이 화투를 만들고 이 트럼프, 이 종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들이 카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과감히 그 종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이 비디오 게임이라는 새 시장으로 나아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회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전도의 현장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도 현장,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전도 붙이고 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차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복음을 전했던 일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도 냉혹한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이제는 불법의 소지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또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스토킹 처벌로 우리가 법적인 위반을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며, 옛날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뭘 했죠? 밖에 나가서 새벽송, 이것도 이제는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게다가 몇 년간 사회를 경악시켰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학교 앞에서 아이에게 음료수를 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마약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는 불안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라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며 전도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행위가 사회적, 법적 문제와 대립하게 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섰는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범죄자 취급까지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전도할 수 있는 것인가? 포기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더 이상 우리 여기에 모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서의 그 예화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본질 안에서 이 본질을 붙잡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맞닥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바울이 맞닥뜨린 이 전도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대원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또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모여 나눔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2026년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모든 교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장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막막함이에요. 막막함, 답답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이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 최대 상업의 도시가 이 밀집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인구도 많고 영향력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전도의 거점으로 삼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막는 일은 우리는 주로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단이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모든 시간과 재정과 모든 노력과 헌신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재정을 모아서 전도하러 가는데 그걸 지금 누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북쪽의 이 비두니아로 그가 나가고자 했던 방향을 막혀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는 다시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 역시 흑해 연안의 이 버나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러 막힐 때 하나님이 이거 막으셨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 현실에 한탄하며 바뀐 세상을 우리는 원망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낙심할 뿐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떠밀리고 떠밀려서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는 망망대해인 이 에게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 전략적 요충지인 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치밀한 계획과 뜨거운 열정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문지방 공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지방 공간. 문지방이 뭐예요? 그렇죠. 문이죠. 방과 뭐 거실을 잇는 거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문지방이 없죠. 요즘 문지방을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문지방이 뭔지를 모른대요. 문지방이 한번 찧어봐야 그 인생의 쓴맛을 알고, 그렇죠? 인생의 고통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이 문지방은 공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익숙한 환경에서 떠났지만 아직 새로운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중간 지대를 문지방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 문지방을 밟고 서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2026년도 이 척박한 전도 현장에서 겪는 답답함이 바로 이 드로아의 시간이며 문지방 공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갔다가 쫓겨나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신고당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경험했던 그 답답함과 처참함을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드로아의 시간, 그 꽉 막힌 문지방 공간에서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을 구하는 영적 씨름의 장소로 나아간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도대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막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사랑하는 전도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어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오늘 예배도 아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기도하는 전도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묻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도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즉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도착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아멘. 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하늘을 찌르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바울 전도 여행에 성공의 공식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바울은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이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이 각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성공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형리를 배웠던 것처럼 바울도 성공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시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명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영적 불모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바울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결국은 이 바울이 빌립보 온 시내를 샅샅이 뒤지며 그 마을을 정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처럼 네이버 지도 딱 켜서 회당 어딨지 하고 딱 찍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곳을 다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근데 결국은 회당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 지역들을 다 둘러보니까 눈에 보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누가 살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누가 몇 시에 되면은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문밖 강가. 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고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밖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강단의 어떤 권위와 종교적인 엄숙함을 버리고 낯선 강가에 나가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평생 해오던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버리고 이 낯선 것을 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는 누가 우리를 맞이해 줬어요? 그죠? 종업원들이 맞이해 주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우리를 맞이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우리를 맞이해 주고 있죠? 키오스크가 맞이해 주는 시대가 있어요. 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대학생 때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이미 제가 딱 일본에 가서 도쿄에 도착해서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이제 뭐 주문을 하려고 딱 하니까 손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가 20년 전에,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래도 사람이 와서 말도 붙이고 대화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 키오스크 못 누르겠다, 나는 이런 냉혹한 식당은 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식당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곳에 가서 맛있는 국밥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키오스크를 누르잖아요. 왜요? 우리의 식당에 가는 가장 큰 주된 본질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져도 우리는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갔습니다. 아마 오늘은 자리가 아마 다 뒤죽박죽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 적응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뭐 올레이션스 홀이나 또 학교 예배당에 가시면 여러분들 내 자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없어요? 네. 대부분 있죠. 네. 근데 그 자리에 새 가족인 것 같은데 내가 앉던 자리에 딱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일단 좀 이렇게 기분이 조금 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분들은 전도대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만 기꺼이 다른 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게 회당은 늘 앉던 내 자리였고 이모님에게 소리쳐줬던 그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지만 기꺼이 내가 해야 했던 그 본질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노방전도예요. 사형리를 전하는 거죠. 또 아파트에 가서 축호 전도를 하고 휴지 전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전도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세상과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낯선 방식을 배우고 내 익숙한 자리를 양보해서 성박 강가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두아디라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던 여인을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한 여인을 필립보라는 지역에 미리 예비해 주셨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 바울에게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익숙했던 것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그 애쓰고 힘든 일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온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선교로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옛날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이미 이 복음의 변화, 이 세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된 이 메시 처치라는 이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라는 것은 엉망진창이라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교회라는 거예요. 왜 엉망진창 교회냐면 유럽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텅텅 비어 버렸죠. 주일 예배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 오전에 항상 정장을 입는 거, 특히 청교도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 거룩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정장을 입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는 아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의 유럽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틀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동네 식당이나 이 체육관을 빌려서 아이들과 부모가 재밌게 활동들도 하고, 또 전통적인 예배 틀을 깨서 또 편안한 복장에 무조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예배 방법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불신자 가족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1인 가구를 공략한 이 빨래방, 또 공유 주방 전도라는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아파트 전도가 막히니까 이 청년들과 1인 가구가 밀집한 원룸촌에 이 무료 코인 빨래방하고 공유 주방을 연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대신에 외로운 청년들이 이 빨래가 돌아가는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내어주고, 그들이 외로워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혼자 밥 먹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방을 열어서 함께 찌개를 끓여 먹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이 동호회를 활용한 이 플로깅 전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또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게, 쓰레기를 줍는 집게를 들고 나가서 매주 토요일 아침 또 동네 산책로나 하천변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러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올려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줄 아세요? 당근 마켓에 올려가지고 요즘엔 당근으로 사람들이 모인대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우리 쓰레기 주우며 러닝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곳으로. 왜냐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것을 주최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한대요. 근데 여기는 누가 이렇게 주최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저희는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지역을 섬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도대원 여러분, 법이 막히고 제도가 막혀도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가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땅 밟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예상외로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전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지, 정말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발만 붙여도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여전히 오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한 영혼에게 심길 수만 있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낼 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어려움이 변하지 않는 나 때문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여전히 정말 외롭게 울고 정말 너무나도 고독해서 정말 누구라도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고 걸어가고 살아내고, 그리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그 교구의 지역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동산교회 전도대는 다르구나라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집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러한 일들을 같이 꿈꾸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길 가운데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기꺼이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불러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혹시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판단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만을 고집하며 살아간 인생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지역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안산동산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 외롭게 괴롭게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원하는 많은 지체들을 향하여 기꺼이 나의 익숙함을 벗어나 그들에게 기꺼이 애써 힘써 나아가 그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2026년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대원 머리 위에, 그 모든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위에 날마다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 손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번 소개할 분이 있어서 좀 인사를 하고자 왔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또 친한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사투리가 너무 귀여우신 분이십니다. 또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셨고, 네, 이렇게 나중에도 아시게 됐지만 이렇게 의상을 전공하셨어요. 네, 옷을 아주 잘 입으십니다. 저 옷 잘 입냐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평가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텐데, 지금 동산 목지실 목회지원실에서 계시는 우리 정광호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아주 깊은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 요거 다 받으셨죠? 그 강의안 보시면 전도대 비전 세미나 나눔지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지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흩어지실 거예요. 교구별로 가셔서 요 나눔지를 가지고 먼저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내용들 요 강의 안에 다 기록된 거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지역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누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는 이제 큰 교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안에서 좀 1시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충분히 나눠 주시고, 그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 총무님이
요거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때는 일단은 1시 반이 되면 에스더 홀에서 일단 다시 다 모일 거예요. 오늘은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세미나 중심으로 오늘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작성해 주셔서 잘 정리해서 총무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교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취합해 주시고 1시 반이 되면 에스더 홀로 모여 주셔서 에스더 홀에서 총무님이 꼭 총무님이 아니어도 되고 말을 조금 내가 좀 달란트가 있다, 내가 말을 아주 짧고 요약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 하시는 분이 이제 1분씩 드릴 테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라고 정도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나누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 나눔 속에 우리는 어떤 시도를 같이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짧게 1분씩 총무님들이 나와주셔서 1분씩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1분이 넘어가면 제가 과감하게 마이크를 내리도록 하게 되니까 우리 서로 모두가 n분의 1로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2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 미리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미리 잘 지금 받으셨다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2, 미리 좀 시간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해당 장소로 가서 나눔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4층 요셉홀에서 1에서 4교구가 나눠주시고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1에서 4교구는 요셉홀, 5에서 8이 다윗홀, 9에서 12가 에스더홀, 13에서 16이 다니엘홀, 17에서 19가 아트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여기 큰수폴에서 하고 싶다, 여기 모두스케에서 하고 싶다, 오엘모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1시 반까지 에스더홀로 모여주시는 거, 늦지 않게 모여주시는 거, 이것만 잘 지켜주셔서 우리 또 오늘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대 개강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세미나로 현장 전도가 없습니다. 식사 후 교구별로 나눔하시고 7교구 에스더홀로 1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3기 사형리 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목요일반 3월 12일에서 4월 9일까지 5주간 10시에 큰수폴에서 모입니다. 토요일반 3월 14일에서 4월 11일 5주간 오전 10시 사랑 3실에서 모입니다. 신청 마감은 3월 8일까지이고요. 신청서는 뒷자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배우고 싶은 성도, 재교육 희망자, 아직 훈련을 받지 않으신 대원들은 이번에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8교구 오미양 권사님 아들 원빈 군과 예진양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에 AW 웨딩홀 6층 파티오 볼륨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오늘 축복성을 마친 후에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전도대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